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64강 송금 등대와 일곱 등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송금 등대가 나왔잖아요. 금이 순금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등대가. 근데 이제 등대는 바닷가에 세워져 오고 가는 배들의 길을 이제 밝혀주고요. 풍랑을 만난 배들에게는 피난처를 알려주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나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살았구나 그 안도감을 느끼듯이요. 영적인 순금 등대를 만나 신앙의 행복 찾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일곱 등잔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게 세로로 배열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등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배열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관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첫째 등잔, 둘째 등잔, 셋째 등잔, 넷째 등잔, 다섯째 등잔, 여섯째 등잔, 일곱째 등잔에 관이 다 연결됐다는 것을 볼 때 서로 이제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로로 배열됐다는 것을 내용으로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공급받는 거죠. 우리 그러면 여기 일곱 등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곱 등잔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까 일곱 등잔이 나왔는데 여기는 일곱 등불이잖아요. 일곱 등불이나 일곱 등잔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곱 등불과 일곱 등잔이 어디에 있냐면 보호자로부터라는 것을 볼 때 보호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앞에. 그래서 보호자 앞에 있는 그러한 일곱 등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면 일곱 등잔은 일곱 등불이고요.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에 관해서 한 기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등불은 일곱 등잔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죠. 눈은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눈은 선지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여기 보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고 했고요. 아까 계시록 4장 5절에는 일곱 등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곱 등불이나 일곱 등잔이나 하나님의 일곱 영이나 일곱 뿔이나 일곱 눈은 다 같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 있었다고 했지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그 보호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 순금 등대가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타났는데 스룹바벨로도 나타난 그러한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룹바벨이라는 선지자는 사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머릿돌을 내어놓는 사명자가 이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그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예수는 하면서 나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무등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은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큰 산들을 평지 만드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큰 산을 평지 만드는 그 사명자가 여기에 보니까 머릿돌을 내어놓는 사명자라고 했는데 왜 순금등대라고 하냐면 호세아서 12장 그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란 선지자는 돌아가셨지만 스룹바벨이란 선지자를 빙자를 해서 머릿돌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명자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순금등대가 오늘 보니까 7등잔이었잖아요. 그 7등잔이 보니까 7등불이었고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머릿돌을 내어놓는 그 사명자가 스룹바벨을 빙자해서 순금등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순금등대는 어떠한 돌이냐면 한돌이라고 했습니다. 한돌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아까 7눈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그 7눈, 7영이 한 돌에 있다는 것이죠. 한 돌에. 그래서 한 돌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7에 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으로 나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림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림줄이 아까 어디에 있었냐면 이 다림줄이 보게 되면은 스룹바벨에게 또 다림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근데 이러한 작은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를 못합니다. 멸시를 당한다는 것이죠.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왜 도무지 믿지 못하냐면 작은 일로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7눈의 역사는 작은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스룹바벨이 다림줄이 있는 것은 이 다림줄은 언제 필요하냐면 이 다림줄은 건축할 때 이제 필요하죠. 건축할 때 아모스 7장 아모스 7장 그 7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는데 이 스룹바벨 선지자는 돌아가셨지만 스룹바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그러한 선지자의 관해서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고 했죠.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면 이 자가요. 마지막 때에 새 타작기계로 출현하는 그러한 순금등대 같은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이사야 4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개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그런데 세타잡기개면은 곡식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산들을 쳐서 아까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산들을 평지 만드는 그러한 사명자가 스룹바벨을 빙자해서 그 숭금등대의 그 사명자 얘기를 쓴 것이죠. 근데 그 숭금등대의 그 사명자가 세타잡기계로 출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타잡기계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러한 세타잡기계이기 때문에 이 자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산들을 쳐서. 근데 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그 사건이 작게 나타난다고 했죠. 스가랴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그 다림줄이 숭금등대의 손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로 기록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곱 등잔이 이 숭금등대에 속한 그러한 일곱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가랴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래서 일곱 관이 있다는 것은 일곱 등잔에 전부 다 연결된 그 통로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서로 숭금등대와 함께 왕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세로로 배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등대가요, 영어로 보면은 라이트 하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이제 빛이잖아요. 하우스는 집이죠. 그러니까 빛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이 등대입니다. 그래서 숭금등대는 일곱 등잔이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일곱 등불로 나오죠. 계시록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고 일곱 등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에 관해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눈이 되는 것이고요. 일곱 뿔이 되는 것이고, 아까 계시록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등불, 일곱 등잔이 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한 돌에 이제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죠. 스가랴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한 돌은 숭금등대를 뜻하죠. 왜 그러냐면 머릿돌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빙자해서 그 숭금등대의 그 사명자 이야기를 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그래서 숭금등대의 사명자는 머릿돌을 내어놓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내놓는 사명자는 한돌로서 숭금등대로 일곱 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작게 나타난다고 했죠. 스가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과 같은 그런 사명자가 이사야 41장 15절에는 세타잡기계로 출연을 하지요. 그래서 이 숭금등대의 그 사명은요, 숭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볼 때는 라이트 하우스로
빛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테이션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264강 순금등대와 일곱등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